네. USB. 네. 지금 시작돼 있는 거죠? 네, 아직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들어와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채은이 안녕하세요. 예배에 들어온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또 다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넓은 공간에 저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롭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도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은이도 반갑습니다. 우리 각 자리에 있어도 찬양 열심히 같이 부르면 좋겠고요. 하정이 안녕하세요. 안녕. 자, 우리 저는 오늘 찬양을 즐기기 위해 악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악기를 흔들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뭐 이런 악기 있나요? 뭐 이런 물병이라도 들고 좀 흔들면서 박수라도 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찬송하리니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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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모두 함께 들어와 하나님 유튜브로 남아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대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귀한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예배에 들어온 친구들, 우리 채은이, 재은이, 하정이, 또 우리 꽃님이, 현서, 승우 반갑습니다. 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인원이 더 15명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름을 남기지 않은 친구들 이름 남겨주시고요. 또 선생님들도 인사 팍팍팍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도 혼자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요, 뭔가 또 갑자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서 마음이 뭉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 함께 같이 잘 드리리라 믿고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홈즈 이제 9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9주차가 되었는데요. 벌써 9주차예요. 저는 이 구원의 홈즈가 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되게 마음이 슬프고 괜히 울적한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할 많은 시간들 또 풍성한 것들을 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상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1개, 2개, 3개, 4개 정도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함께 같이 끝까지 열심히 올 한 해 더 풍성한 시간들로 후반기도 채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주차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리시겠지만 성경책은 꼭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화면에 제가 일부러 오늘 이렇게 세팅을 해봤어요. 이 위에 이렇게 화면이 보이시죠? 저와 함께 같이 잘 보이시죠? 제가 오늘 또 혼자라서 굉장히 화려한 의상, 이 아무도 안 보는데 의상으로 혼자 10명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또 풍성한 옷을 또 입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 성경책 준비되셨으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소리 내서 말씀 읽을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을 소리 입으로 내서 읽으면 귀가 듣고 그 귀가 듣고 또 뇌에 새겨지고 또 그 뇌에서 내려와 마음으로 새겨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복음. 해석해 본다면 어떤 말인가요? 한문을 잘 하신다면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된 소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선포되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뉴스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아이 뭐야 저거 말도 안 돼 하는 사람은 정말로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된 소식은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 소식,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듣고 믿는 자에게는요, 그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요,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엄지 지금 9주차까지 오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주일날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엄지에서 계속 등장하시는 한 분 주인공이 누구인지 눈치를 채실 거예요. 누군가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0주 동안 우리는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혹시 1주차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1주차 구원의 옴즈 가정 예배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에 나는 사람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1주차 때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 드렸더라? 맨 첫 주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내용이 뭐였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었냐면, 사실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죠. 족보였습니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족보를 이루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어떤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가자가 이제 바로 아마 우리에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족보가 뭡니까? 태어났다. 누가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근데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헌금이 쌓였는지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의 이 소식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나사렛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쉽게 말하면 고향이죠. 그 고향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도요, 뭘 하셨냐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오셨는데요, 내가 태어난 곳이라고 해서 안 갈까요? 이 태어난 곳에 가는 게 사실 저는요, 예수님이 진짜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났는지, 어떤 장난꾸러기셨는지,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인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어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주변의 친구들과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예수님은 특별히 이제 목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런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정,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 집안 자체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죠? 만약 그 집안에 이 마리아와 요셉,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니까요,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장난을 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나, 또 어른들이 볼 때 생각했던 많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평가, 또 예수님 가정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내가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자 이 땅에 그 땅에, 고향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이쪽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읽으시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의 귀에 들렸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뭔가 은혜로워.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은혜로운 말 하는 사람, 보자. 근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요셉의 아들, 맞지? 그 목수, 요셉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그 놀라워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거야. 의사야, 너 자신이나 잘 고쳐 라고 하는 속담을 말하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분명 당신들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요, 또 고향에서 환영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계속 하셔야 할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 27절 이 말씀에 쭉쭉쭉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28절,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놀라워했던 이 사람들 28절부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런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30절이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냥 가시는 일들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림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개 2마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2마리의 개가 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떠한 개냐? 이것도 이제 한문을 인용한 건데, 개 한문으로 뭡니까? 견이죠, 견. 2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견인가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죠.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어떠한 거죠? 이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우리는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선입견은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사전에 보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지도 않아 놓고선요,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편견은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우리가 편애하는 것처럼 편이 붙은 것을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그냥 한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미리 마음에 어떠한 한 견해, 한 생각이 굳어져 있는데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도요, 그렇게 이미 치우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치우쳤냐? 우리 동네 어떤 동네인지 자기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동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인지 본인들의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동네에서 난 예수라는 자가 그의 입에서 어떤 선한 말이 나오겠어?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겠어? 하면서 이미 경험해보지도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이러한 편견, 이러한 선입견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을 갖고 왔어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많은 것들이 나의 편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편견, 선입견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흔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예쁜 사람은 공부를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선입견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선입견을 막 되게 많이들 가졌던 것 같아요.
얼굴이 예쁜 애들은 공부를 못해. 그게 이제 단순히 얼굴이 이쁜 걸 시샘에서라기보다 왠지 공부를 잘할 것 같이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를 잘할 것 같이 생긴 얼굴이 있잖아요. 떠오르시죠? 뿅 떠오르죠? 그 얼굴이 공부를 잘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요, 얼굴이 예쁘고 못생기거나 상관없이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되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또 공부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언어도 구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얼굴과 성적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건 사실 우리의 편견이고 선입견인 거죠. 저만 봐도 아시잖아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저 되게 공부 열심히 잘했노라고. 근데 어때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또 조회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막간 조회수를 좀 체크해 볼게요. 네. 자, 나가지 않고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이런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막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선수, 또 공부로 또 연결해 볼게요. 운동선수는 공부를 못한다. 옛날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운동선수들이 운동만 했어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우리 뭐 축구선수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죠?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얼마나 영어 잘합니까? 외국어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면서 운동도 잘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우리 안에 이럴 거는 이럴 것이다. 저런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씀을 좀 끼워볼게요. 편견 없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은 말씀일 뿐 나와 상관없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말씀에 있는 오병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지. 내가 편의점에 갔는데 딱 음료수 한 캔밖에 사 먹을 돈이 없는데 예수여, 내가 음료수 많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 음료수가 12강주리가 넘게 남을 만큼, 이 마포구 전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을 만큼 이렇게 벌어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은 과거이고 역사일 뿐 나와는 그렇게 상관없어 라고 은연중에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 우리가 성경을 좀 비추어서 설명한다면 좀 어찌 보면 불신과 오해와 곡해,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바로잡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간 그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람들 눈을 안 보이는 자도 보이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은 육체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우리 이제 여러분들 거의 다 대부분이 우리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믿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잖아요. 수련회 같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달라. 물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 안에 이 말씀들을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믿음은요, 또 한 축이 있어요. 어떠한 축이냐면,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나의 의지가 사실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지예요? 오늘 제가 2마리 개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내어버리고, 그러한 오만함을 내어버리고, 어떠한 나의 한계가 없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짓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심이 많고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이해력과 이해심은요, 내가 태어나서 나고 자란 그 가정, 그 환경이 사실은 전부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나의 경험과 이 친구의 경험이 만나서
혹시라도 그 안에 뭔가 서로가 받아들여진다면 좀 더 확장되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 안에서 자신의 가치관이 구축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선입견과 편견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좀 우리가 선입견을 제하고 편견을 제하고 오늘 이렇게 이 예수님의 동네, 이 고향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못 믿을까요? 왜 못 믿을까요? 왜 못 믿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항상 많이 말했던 거예요. 야, 민희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해? 하나님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정도일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역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한계를 긋지 않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래요.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몸에 또 다른 생명이 잉태하여지고 그 생명이 나아지고 그 생명이 심지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근데 몸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이 인지가 자라고 또 어떤 성품이 자라고 또 영이 자라고 이렇게 뭔가 반응하며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제한들이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절실하지 않아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좀 넘어가 주시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어떤 사람이 등장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반응했죠? 왜 유대인이 저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녀에게 사실 선입견과 편견도 아니라 어찌 보면 더 정확하게는 경험된 사실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떠달라고 하니까요. 이 정확한 경험에 근거한 생각에서 이 여인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지?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끝에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냐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죠? 그 여인도 충분히 만약에 이 여인 안에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었다면 도대체 왜 여기 와서 물을 달라는 거야? 왜 내 남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의심하고 뭔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게 되고 물 알아서 떠드세요 하고 어찌 보면 물그릇을 던져버리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녀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대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했냐면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명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자신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여기 좀 와서 이분 좀 만나보세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녀의 그 믿음의 선포와 고백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나아오고요. 예수님과 이야기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자기 스스로들이 각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면서 지난주 말씀이 끝나잖아요. 보세요. 같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면서 자기 마을까지 전도할 정도로 반응한다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네가 뭘 한다고 너 예수 내가 알지 어떻게 당신에게서 선한 것이 나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요 오늘 그것을 말씀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뭔가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이 가난했어요. 어떻게 가난했냐? 가난하다라는 거, 뭔가 우리 가난하다 하면 뭔가 없다, 돈이 없다 이럴 때 가난하다 느끼잖아요. 그럼 마음이 가난한 게 뭐지? 마음이 없는 건가? 어떠한 거냐면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의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죠. 그럴 때 그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늘 외롭고, 저는 늘 연약하고, 늘 두려움이 많고, 늘 힘든 것이 많은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땠어요? 늘 항상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맞는 건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는 건가? 나의 예배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러한 영적인 갈급 속에서 계속 남편이 바뀌는 이런 외로움과 버려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 철저히 외롭고 슬픈 그녀의 마음이 아주 가난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 아, 이분은 나의 그 가난한 심령을 알아봐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만약 그녀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부했다. 부하다 뭐예요? 가난함의 반대 부유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정예배 때 나갈 컨텐츠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부하다, 부한 마음이었다면 내 안에 나로 가득 찬 마음이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선생님이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가요인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부르신 노래를 조성모 씨라는 가수가 그때 당시에 다시 리메이크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약간 공기를 넣어서 불러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 이것이 바로 부한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요, 내 안에 너무 나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부한 마음의 소유자였다고 봅시다. 반응은 완전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 남편 좀 데려와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만약에 부했다면,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의 허영과 교만과 이런 걸로 가득 찬 부한 마음이었다면,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을 오라 말아야 자기 약점에 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디 와서 이렇게 행패하는 거야?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해?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성질내고 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약점을 정확하게 꼬집는 예수님 앞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난했던 그녀는 이분 누구지? 저의 가난한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까? 하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고향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부했어요. 그들의 동네는 가난했어요. 가진 것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부했다는 거예요. 온통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가득 찬 그들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준 것과 같은 것을 들고 와서 당신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오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같은 것을 들고 왔는데 반응이 다른 삶.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이, 야, 뭐 예수님이 무슨 나를 해결해줘, 뭐 예수님이 전부야, 예수님이 뭐 다 어떻게 다 해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웃기고 있네, 나 시험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내 삶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삶을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야 하는 이 수많은 오만과 교만과 이런 가식과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요, 내가 마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 삶이 완벽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 삶이 결코 완벽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이 영혼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심령을 깨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앉은 자리에서 이거 한번 따라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눌린 자,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눌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처럼, 고향 사람들처럼 그 말씀의 본질도 알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냥 걷어차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들며 나아가는,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 그 영원한 생명, 그 큰 복된 소식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온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잠하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고향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똑같은 생명의 복음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이 듣기 싫다고, 말도 안 된다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했던 그 오만과 그 고집이, 그 교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도 나와 상관없다고,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되지 못한다고, 이것은 그저 과거일 뿐이라고,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편입견과 선입견이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그런 믿음 없음이 그렇게 말씀을 무능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심령에 가난할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하며 능력으로 다시 소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가득 찬 나의 생각들, 내가 하면 될 거라고, 나의 열심히 나의 삶을 살게 할 거라고, 우리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 모든 그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이러한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홈즈 마지막이 이제 2주가 남았죠. 이번 주에 들으시고 또 다음 주에 들으시면 끝이 나는데요. 스티커를 우리가 계속 모으고 있었잖아요. 다음 주까지도 아마 교회에 못 올 것 같아요. 또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모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 가정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때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스티커 붙인 거 찍어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저 스티커 몇 개 더 채워줘야 돼요.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다 붙여 드릴게요. 그리고 10번의 예배 모두 채우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다음 주 오늘은 뭔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오늘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10명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
부분에 필요한 사람만, 꼭 있어야 되는 사람만 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예배를 덩그러니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뭔가 좀 더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2부 순서에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여러분들 2부 순서를 함께 같이 즐기면서 뭐 게임하는 시간도 있고, 또 나의 어떤 성품에 대한,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다루는 시간들을 또 2부 순서에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보니까 아직도 6명의 친구만 이름을 달아줬어요. 현재 시청 중인 인원은 그보다 더 많은데요. 이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이름 댓글로 팍팍 달아주시면 그 이름 제가 손수 종이에 적어서 통에 담아 슉슉슉 뽑아서 추첨하여 또 선물을 드리는 또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주중에 연락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이번 여름 수련회도 물 건너갔군 생각하겠지만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만큼 우리 같이 서로 마스크도 잘 쓰시고요. 목사님도 백신도 맞았고 코로나 검사도 엊그저께 맞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검사도 받았거든요.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 빨리빨리 또 다시 안전한 대한민국 되어가고, 또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생활 방역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진짜로 안녕.